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는데, 이 할례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면은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할례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바벨로니아 제국과 아시리아 제국의 가운데 정도에 있는 데가 우르라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벨론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바벨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족속이 구원을 받는다. 그럴 수도 있죠. 애굽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뭐 잡족들 같이 나왔으니까.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 구원받는다. 모압 여자 롯도 있고, 룻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바벨론 사람이 구원받는다. 말도 안 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바벨론 출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때 뭐 바벨론 제국이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한 10번의 왕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바벨론이었고, 그런데 그러면은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이 구드라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또 낳았고, 미디안 사람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아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구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는데, 그렇게 8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보면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아브라함 자체가 외국인 출신이고, 그럼 유대인 되는 건 무엇이냐? 할례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인 겁니다. 인종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자체가 외국인이니까, 또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우리나라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고려인이라든지 조선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얼굴 형태가 아시아인이지만 어쨌든 오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우리가 취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애굽에서 4대를 430년을 있다가 온 거니까. 그러면 정말 외국인으로 봐도 되는데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서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화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할례 받으면은 유대인이고, 할례를 안 받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경건한 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또 혹은 경건한 자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 경건한 자가 사도행전에서 특히나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딱 나오면은 얘네들은 그 할례를 안 받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키긴 지키는데 할례 받는 건 못 하겠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회당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회당에서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이방인은 저기 밖에 이렇게 이게 변두리에 이렇게 앉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 회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가가지고 나 설교 좀 할게요. 그러면은 너 누군데? 그러면은 가말리엘 선생 알죠? 오, 대단한 선생이지. 내가 그 수제자요. 설교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시작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금요일날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형제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저희 밖에 사람들 들어라. 그러고 조상은 뭐 이렇게 하다가 다윗 얘기하다가 율법 지켜야 되는 것 같지만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단이다. 그리고 돌 던지는 거고, 저희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는 못 받고 있었는데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바울을 치료하고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게 바로 교회로 쓰고 막 그랬던 겁니다. 하루 만에 지나갔는데도 교회가 쓰는 게 왜 그러느냐? 이미 다 알아서 그래요. 할례는 뭐냐면은 내 몸에 흔적을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라는 건데, 대한민국 남자들은 할례를 대부분 했습니다. 예, 돈가스 먹으러 간다며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한국인들이 다가가기가 쉬워요. 막 유대인들이, 너 예수쟁이지? 막 그런데, 나 할례 받았는데, 그럼, 너 유대인. 이게 받아들여. 근데 이게 좋은데, 유대인, 할례 받는 거는 지금 현재는 유대인과 한국 사람 말고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대부분 안 합니다. 이게 왜 하라고 했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모세가, 일단은, 아브라함 후에, 모세가 이게 나타나가지고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율법을 전해줬는데, 율법이 중요합니까? 할례가 중요하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썼으니까. 율법이 중요하겠습니까? 할례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세겠습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 장면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보낸다, 내 백성을 구해와라 그런 다음에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할례를 안 받은 거로. 할례가 더 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례 안 받으면 유대인 아니면은 율법이고 뭐고 이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더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들이 가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가 되는 거예요. 2절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배워요. 하지만 할례 받은 자들이 율법을 가진 거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극소수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대부분의 로마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로마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지도자급들이고 완전 엄청난 사람들이고 유대교의 몇 명 안 되는 그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불법 체류자였어요. 왜냐하면 글라우디아 황제 때 너네 다 유대인들 로마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쫓아내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들이니까 얘들은 별거 없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알아. 하지만 우리는 할례도 받았어. 너희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 건데 몸의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8일째. 그쵸?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도 받았고 바울도 받았고 디모데한테도 줬어요. 디도한테는 안 줬지만 예수님의 12사도 다 받았고 할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받았으면서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했으면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그 스스로 자를지어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게 거세하다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스스로 잘라버려라. 그럴 정도로 더 심각하게 막 저주를 한단 말이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을지다.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특히나 보면은. 그러면은 할례가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극소수는 할례를 받았고 죄송합니다. 자꾸 여기를 가리키네. 극소수는 이제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극소수는 할례를 받았고 나머지는 할례를 안 받은 로마 시민권자들이었는데 이 할례가 중요하겠냐 중요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유대교 출신들이 이게 중요해 하면서 로마 출신들을 굉장히 좀 짓눌렀거든요. 너네 예수 믿는 게 아니야. 할례부터 행해야지. 성경에 나오잖아. 막 그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 되라. 그 다음에 예수 믿어라.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모세도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받았는데, 예수님도 할례 받았는데 그렇게 나온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솔깃하죠.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할례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요즘에는 자기만의 그 할례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 외에 아니, 성경 말씀이긴 성경 말씀인데 그걸 갖다 자기가 더 강조해가지고 주장하는 것들이 일종의 다 할례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근데 주일 성수해야지를 하는데 주일날만 그분은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는데 주일날에는 일하는 사정 때문에 회사 사정상 절대 주일날 못 가요. 그러면 예배를 6번을 드렸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한 번 드렸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주일 성수해야지. 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할례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지금 현재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가 웬 말이야. 술, 담배를 하면 안 되지.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굳이 나오진 않지만 하지만 한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술, 담배를 하면은 야 기독교인도 똑같더라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국에서는 교회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저 사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해도 되죠.
근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율법이 돼가지고 야, 술, 담배를 해? 그럼 너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술, 담배를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 내가 술을 못 끊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못 가. 교회 오시고 술을 드세요. 그리고 술 드시고 교회 오시고 술을 끊어야 교회 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할례적인 걸 없애라는 거예요. 할례는. 이게 다 할례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내가 동성연애자다. 로마서 1장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동성연애자 우상숭배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로마 출신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너는 동성연애자 우상숭배자니까 너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죽어야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죽어야 되는 거 맞다. 사망에 이르는 거 맞다. 근데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그 분쟁하는 거, 그 시기 악독 가득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전부 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 너네도 똑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죄하지 마. 그게 2장 1절 아닙니까? 동성연애를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동성연애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동성연애를 한다고 교회로 못 들어오게 쫓겨나라는 게 아니죠.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들어오게 하고 담배 피면서 들어와서 예수 믿고 안 피는 게 좋은 거예요. 동성연애 하는데 일단 들어오고 예수 믿고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동성연애, 갑자기 동성연애로 넘어가네. 동성연애가 죄인데 이게 우상숭배랑 같은 죄로 들어가거든요.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왜냐면 여기서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느니라랑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라는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 우상숭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말해요. 그쵸? 그리고 또 이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라는 게 똑같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내어버려뒀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버려뒀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여인이 여인을, 남자가 남자를 품는 거. 그러니까 음욕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동성연애를 똑같이 둬요. 이게 같은 죄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똑같은 걸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똑같은 그 죄로 보는 게 뭐냐면은 불의, 탐욕, 추악,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거,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자, 제 동성연애자에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고 그러는 거 전부 다 똑같은 죄. 나는 안 그래. 나는 할례자야. 나는 동성연애자 아니야. 이 교만, 자랑, 이거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네가 비판하지 마. 그러는 거거든요. 동성연애랑 우상숭배랑 수근수근하는 거 전부 다 왜 이게 우상숭배냐면요. 같은 죄로 들어가냐면은 이게 하나님을 떠나야지 이런 죄가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둬야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우상숭배고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야 이렇게 포기를 해버려야 떠나버려야 나오는 게 동성연애고 하나님께서 포기를 해버린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불의, 악독, 살인, 시기 이런 게 수근수근하는 거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상숭배가 끝납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죠? 우상숭배가 끝나는 것은 인간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깨트려야지 우상숭배가 끝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뭐였냐면은 애굽 사람들 괴롭히는 거 플러스 애굽의 신들을 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걸 신이라고 배운 거예요. 나일강 신. 그게 너네를 좋게 할 줄 아느냐?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파리 신. 파리를 섬기면 파리가 우리한테 안 온다. 파리를 섬긴 거예요. 일종의 액땜 막 그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파리가 너희에게 신이냐? 내가 파리를 보내겠다. 그게 너희의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 거예요. 애굽에게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깨달아요. 아, 이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내가 강한 손을 더하리라 하면서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9번째 재앙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파리신, 독종신, 우박신 그런 게 더 무서운 거지. 그까짓 거 9번째 재앙 때 해가 없어지는 게 뭐 그렇게 무섭다고. 해가 없어지는 게 왜 무섭냐면은 라신이 없어진 거예요. 태양신이. 가장 큰 신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없애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없어져요.
그것처럼 동성연애를 없애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동성연애자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야, 너 동성연애자야? 교회에서 떠나가라가 아니라 너 동성연애자야? 그래, 네 죄나 수근수근하는 내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사형죄인데 나 너 정죄 안 해.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너 사형죄야. 죄야. 괜찮지 않아. 같이 기도하자. 너도 해결받게. 나도 해결받게. 나도 내 나름의 죄가 있는데 나도 해결받자. 너도 해결받자 하고 평생 씨름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넘어졌어? 다시 하자. 넘어지면 다시 하자. 나도 넘어졌어. 다시 하자.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6장 7장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랑 상관없이 해방이 되는 거가 되는 건데 죄를 갖다가 자랑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한 거 맞은데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자랑하는 죄를 진 거예요. 이 죄는 괜찮다. 이 죄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 쿨하다. 그렇게 하니까 선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죄를 자만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죄를 자만해요. 한국이. 미국도. 전에까지는 동성연애는 동성연애였어요. 자기가 동성연애를 해도 자기가 죄인인지 알았는데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고 자랑하고 막 퍼레이드하고 무서워요. 예,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진멸할까 봐. 이게 니느웨가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되느냐는 회개하느냐 아니면 죄를 자랑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을 받고 그럴래 또 술이라든지 담배도 어떻습니까? 이게 중독이지 않습니까? 중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내 신과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시간을 다 투자해서 그거를 쓰는 거예요. 술에 내 돈과 뭐 열정과 도박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그러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종의 내 모든 신과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다 쏟아서 다른 거를 섬기고 있는 그거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중독은 우상숭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술 도박,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그런 거에 중독이 됐다. 마약이라든지 그런 거에 중독이 됐다. 거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가 그걸 깨트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 잘못됐어? 그러면은 야, 이 마약해. 너 교회도 나오지 말라가 아니라 마약해? 예수가 너한테 필요하다. 예수 만나자. 그러면은 이 상실한 마음에 버려둔 자를 예수님한테 데려와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데려와가지고 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한테 붙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동성연애자라든지 아니면 우상숭배자들을 이방인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너는 외국인이다, 너 하나님께 버려진 자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할례자니까, 자기는 안 하니까. 근데 수근수근하면서 자기도 사실은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비판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정죄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으로 온 것처럼 이 사람은 6일 동안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만 못 오는데 그 사람한테 주일성수 해야지. 주일성수 어떻게 할까요? 주일성수 그 회사가 주일날에만 일하는데 나는 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회사를 끊어내. 회사를 그만둬. 하나님이 너한테 기름 붓고 복을 줘.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만뒀어요. 근데 회사가 잡힙니까? 안 잡히지. 맨날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좋은 회사 가게 해주세요. 그럼 옆에서 신경 나왔어. 자기가 그만두게 해놓고.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다. 라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주의 성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신 게 뭡니까? 이때라 그랬어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니까 6월절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니고 장막절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고 그냥 이때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언제든지 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만나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만나고 그러는 거지. 내 자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는 11시 대예배를 안 드리면서 2시 청년부 예배만 가냐? 2시 청년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11시 대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야, 11시 예배도 드려야지. 우리가 굉장히 할례당스러워요. 그러니까 몸의 흔적이라는 게 그게 좋은 건데, 내가 하면 좋은 건데 남까지 끌어들이면 그거는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해라. 그런 식으로 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만나는 게, 주일날 11시에 만나는 게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풍성해지는데 저 사람은 11시에 못 만나요. 그럼 다른 시간에 만나면 되지.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이,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굉장히 거룩한데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음식 기도를 할 때는 굉장히 오랜 동안 기도를 합니다. 막 식어요. 그냥 혼자 기도를 하게 하면은 잠깐 기도를 해. 각자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빠를 수 없거든요. 속으로 기도해도. 아니 그것도 안 하고 무슨 기도를 담갔다가 빼.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을 해도 2초가 필요한데. 되십시다. 이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좋지 하지만 할례가 뭐가 중요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례를 안 받으면 그 자식의 할례를 안 받음을 인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의 할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말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지 몸의 할례가 뭐가 중요해? 모세오경에서 나와요. 그게 모세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은 좋은데 율법을 범하면은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은 그럼 그가 할례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 무할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건한 자들, 외국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사람들이 할례자고, 너네는 할례를 행했지만 범죄하면은 너네가 무할례자다. 그러니까 너네가 범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의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그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했고, 예레미야 4장에서도 예레미야가 말한 게 뭐였냐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서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행악을 인해서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서 살으리니 그것을 끌 적 없다. 신명기 아까 말씀드린 거, 신명기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세도 신명기에서 모세오경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예레미야 선지서에서도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구약을 말할 때 뭐라고 대부분 얘기합니까? 율법과 선지서에 일렀을 때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 굵직한 예레미야에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약 전체가 마음의 할례예요. 신약에서도 마음의 할례가 맞다라고 했고, 그럼 마음의 할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6일 동안 교회 오는데 하루 주일날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왜 6일 동안 예배를 드리냐? 주일날 못 오지만 주일날 예배를 왔으면 좋겠지만 네 사정은 안다 들었다. 근데 왜 6일 동안 못 오냐니까 내가 주일날 못 와서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6일은 와야 될 것 같아서 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 하루만 와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러면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의 그 괴로움을 깨뜨려주면 돼요.